우리 곤잠교회 교사분들은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여러 교회들 다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참 밝은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청년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좋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원래 젊어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요. 네, 좋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상호 소통 좋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시면서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 때는 이제 부모나 교사나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께 좀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하면 좋겠네가 아니라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 한 명도 예 없이 그렇게 그 가정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야훼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전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 안에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도적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들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면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영유 아이들은, 아동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님과 함께 일상에서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걸음은 걸어가면 우리는 누리는 거고요. 안 걸어가면 그건 그냥 책에 있는 얘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눴던 말씀이,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섬겨야 예수님 닮은 교육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저스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이게 몇 번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테니스 국제 경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저스컵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 전수, 가정 예배에 대한 연구를 좀 하려고 리서치하다 보니까 이걸 2000년 교회사 중에서 가장 잘했던 시기가 청교도 시대거든요. 근데 청교도 시대 문헌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토론토 대학교였습니다. 낙스 칼리지라고요. 그 안에 있는 신학교인데, 제가 그 연구를 하려고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한 3주 정도 거기 머물렀습니다. 낙스 칼리지에 머물면서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연구를 좀 했는데, 그 기간에 딱 학교에 저 공고가 붙은 거예요. 라저스컵이 며칠 뒤에 있으니 이 라저스컵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은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 선수들이 연습 경기하는 것을 개방합니다.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오시면 그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테니스를 잘 못 치지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TV로 늘 봤던 뭐 조코비치라든지 나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죠. 우리 며칠 뒤에는 우리 공부 다 내려놓고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선수들을 좀 보자. 그래서 그날은 이제 제가 공부도 다 멈추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그 라저스컵 연습 경기가 일어나는 그 경기장을 간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죠. 이제 코트에 이제 시간이 되면 선수들이 들어와서 연습 경기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 눈앞에 조코비치가 이제 코치랑 같이 온 거예요. 그때도 그 경기 라저스컵의 단식 경기 우승을 조코비치가 했거든요. 바로 그 경기 바로 전날 이제 제가 눈앞에 보는데 엄청 기대한 겁니다.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앞두고 마음껏 몸을 푼다면 얼마나 멋진 플레이가 나올까, 되게 기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코비치와 그 코치가 그 안에서 연습하는 30분 정도 되는 경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기할 줄 알았는데 경기는 안 하고요, 마치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코치가 공을 딱 던져주면 조코비치가 자세 잡고 넘기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 또 지적을 해요. 그럼 코치가 다시 공을 던져줘요. 그러면 또 처음 테니스를 배우는 것처럼 기본 자세를 잡고 다시 공을 넘깁니다. 근데 이게 30분 내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걸 보다가 처음에 실망했고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앞두고 반복해서 하는 건 뭐라고요? 기본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머리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본기에 매이면 실전 경기엔 날아다니는구나.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실전 경기에서 망하는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는 본질이었어요. 시대가 급격히 변할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서 길을 찾을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급격히 변하는, 이제 챗 GPT까지 나와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지? 너무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말 방법론적으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신학교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할 때 쓸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기본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곤잠교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나온, 이 본질에서 나온, 기본기에서 나온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요, 한 뿌리에서 나와서 한 가지가 교회 교육, 또 다른 가지가 가정 교육, 또 다른 가지가 학교 교육, 또 다른 가지가 세상 교육이에요. 문화 교육이에요. 근데 이 모든 어떤 영역이든 그것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가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뿌리예요. 기독교 교육은 학자가 5이면 정의가 5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면요, 결국 한 문장이 남습니다. 자, 그 한 문장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기에 동참해.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요, 난 요번 한 해 우리 반 아이들 5명에서 10명 만들래. 어떤 선생님은 난 요번에 우리 반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한번 지내볼래. 난 요번 학기에 우리 내게 맡긴 이 아이들하고 인생에 대해서 약간 심각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래. 나름대로의 목적들이 다 있어요.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교육은 기본이 뭐라고요? 나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3명 아이들에겐 어떤 꿈을 갖고 맡기셨을까?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반에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뭘까?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꿈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만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역사, 히스토리, 그 일이 되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 역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거기에 동참해.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꿈들이 선언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꿈들을요, 모았더니요, 특별히 다음 시대가 무너졌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선언했던 내 꿈은 이거야 라고 선언한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심지어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다음 시대가 무너질 때마다, 다음 시대가 무너졌으니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세대 한번 불러볼까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소망이 없어 보이를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내 꿈이 변개되나 나는 반드시 내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말이 올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할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바로 이거죠. It is done.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다 이루었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했던 하나님의 그 꿈이 드디어 나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 드디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간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길을 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선언되는 그 자리마다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의 자리에는 뭐가 선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선언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요. 성경 얘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꿈도 나누지만 여러분, 결국 그 중심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뭐요? 부활이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간증됐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지금 나는 바른 교사인가라는 질문할 때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 우리 안에 현재형으로 있어야 되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기독교 교육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교육.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가 기독된 거 아시죠? 한문화돼서 우리에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성자 예수님 말고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또요 성자 예수님, 또요 성령님이요. 근데 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칭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까?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잖아요. 사사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왕을 통해, 리더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네 안 되겠다 갈아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드러났죠.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왔습니까? 아니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어떤 이는 이를 갈며 돌을 던졌다고요. 오직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한 자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과 능력이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구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동행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인 거예요. 반면 교육은요, 그 한복판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문교육, 사회교육, 자연교육. 사람이 누구며, 사람의 사는 세상이 무엇이며, 사람을 둘러싼 자연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중심이 된 교육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부르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과학은요, 한 가지의 룰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결과가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조건을 바꿔봐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실험에 성공했다. 그러면 나름 과학은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조건만 맞춰 놓으면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내가 조건만 맞추면 결과가 나오는 걸 눈으로 보고 나니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조건 안에 몰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고요, 건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하고요, 권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을 편하게 만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조건은 내 인생에 조건을 채워넣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건강이, 권력이, 스펙이 내 안에 진짜 채워지면 내 행복이 영원히 보장이 됩니까? 아니, 영원구 뒷줄치고요, 그렇게 스펙과 모든 조건들이 있다고 내 삶에 행복하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세상은 저기에 인생을 걸까요? 세상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조건을 걸면 결과가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건 내가 나름 노력해서 넣으면 내 삶 속에 뭔가 유익이 되니까 거기에 넣는 거예요. 비과학은요, 우연이라고, 재수라고, 운명이라고, 분명히 뭔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 저기에는 내가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고, 과학이란 영역에 내 인생에 중요한 걸 투자해보자.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건강에, 돈에, 스펙에 인생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재정을, 저 건강을, 저 리더십을, 저 모든 조건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요, 과학과 뭘로 봐요? 초과학으로 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발견도 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하고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초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 여러분, 1cm 자로 10m 한강 잽니까? 못 잽니까? 1m 자로 10m짜리 한강을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어서예요? 한강이 더 깊어서예요? 더 깊어서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자로 하나님을 잴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지 않아요. 과학과 초과학으로 봐요.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비란 이 단어, 미스테리움이란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크라멘트. 우리 개신교에는 두 개의 성례가 있죠. 뭐와 뭐가 있죠? 세례와 성만찬. 여러분, 세례랑 성만찬의 어원이 왜 신비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관심은 전물이 삼다수일까? 예비항일까?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죠. 왜요? 세례의 능력은, 결과는 조건에 따라 나오지 않거든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에 따라서 이 세례의 능력이 어떤가가 나오잖아.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디의 영역이에요? 초과학의 영역이에요. 바로 그것의 본질의 핵심적인 사건이 세례고 성만찬이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꾸 우리는 과학적 사고로 신앙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생각만큼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나?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적어도 이 정도 보상은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에요. 과학과 초과학이요. 과학 영역도 초과학 영역도 하나님만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역과 초과학의 영역, 신비 영역, 인간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 여러분, 이 두 개가 만나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근데 이 불편한 이 둘이 만나서 왜 기독교 교육이 됐죠? 기독교 교육의 정점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신이자 참 인간 아니십니까? 50% 신이 50% 인간의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에서의 결정들, 이 중요한 결정들을 통해 우리가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 예수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었다고요.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을 은혜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역사를 응답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몇 퍼센트 있을 때 은혜죠? 0%죠. 받을 이유가 없을 때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번 주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전도도 했어요, 헌금도 2배쯤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거 보상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조금도 아니고 한 3배쯤 했습니다. 헌금도 한 3배, 새벽기도 아니라 철야까지, 전도도 한 10명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은혜는 뭘로 착각되는 거예요? 보상도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거래입니다. 하나님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했는데 좀 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좀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우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다시 알아야 돼요. 은혜는요, 내게 아무런 조건 없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날 덮으시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고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랑할 게 아니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바로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보상과 거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기독교 교육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조차 100%의 은혜 위에 100%의 응답이 만난 자리에서 100%의 십자가가 섰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왜곡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의가 되고 내 노동이 되고, 그러면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 교육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100%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셨을 때 100% 응답할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채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지 아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할 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다 떠나가 버렸던 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응답할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조차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는 이거 좀 치워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 예수님의 걸음이었다면 하물며 우리랴. 내게 맡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냥 내가 아이들을 감당할 만큼의 내 정도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인격, 나의 인내, 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맞아보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안 걸어갔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면 아이들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 베이직, 가장 기초는 뭐냐 하면 내게 맡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 안 되겠는데, 내가 볼 땐 감당 못 하겠는데, 여러분 학기 초에, 학년 초에 반배정 되면 얘는 좀 딴반 됐으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좀 한번 조금 더 참아봐야지, 내가 조금 더 인내해봐야지가 아닌 거예요. 난 여전히 인내가 저 아이를 감당 못할 것 같고, 여전히 내 경륜은 이 아이를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내가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요, 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여전히 있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이를 또 한번 찾아가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이에게 또 한번 전화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부모님께 또 한번 전화하는 예수의 인내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경륜이 나를 덮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기독교 교육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응답은요, 내가 하는 수고는요, 내 의만 될 뿐입니다. 아이는 변하지 않고요, 내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판단까지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성경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들 안에는 판단과 정죄만 일어납니다. 자기 의만 채워갑니다. 우린 그들을 괴물이라 부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시며 오늘도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십시오. 제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 저 아이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저 아이들 손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던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책 교육론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Without God we cannot.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Without us. 우리 없이는 God, 하나님은 will not,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응답의 영역이에요. 우린 여기 은혜에 대한 영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부르셨다고요? 날 부르셨잖아요.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의 플랜 A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난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날 쓰시겠다고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부족한 걸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난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절 쓰시겠다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면 걸어간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게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교사로 부름받으면요, 적어도 교회를 통해 당회를 통해 임명받은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요, 한 번도 의심하면 안 돼요. 나 여기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는요,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검증해 주신 그 기간까지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으로 수고하는 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점검하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먼저 기독교를 교육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론 시작. 기독교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랬죠. 그러면 기독교 교육한다는 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들음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들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듣게 해줘야 되는데, 바르게 기독교를 교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린 기독교를 교육한다고 하면서 뭐를 교육해요? 자꾸 이스라엘 역사만 교육해요. 그리고 오늘 난 잘 전했다고 착각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다 듣지만 여러분, 그 끝날 때쯤에 또 묻죠. 얘들아, 오늘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의 주인공 누굴까? 애들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망했다. 왜요? 그 말 하는 순간 아이들은 뭔 생각을 해요? 난 다니엘만큼 용기 없는데? 난 그 상황이면 나 그렇게 못할 건데? 그걸로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아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난 점점 저 성경이랑 멀어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딱 10년 전에 다니엘서에 적혀 있죠.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뭘 보이셨다고요? 하늘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내 짐승을 멸하신다고요. 그 내 짐승이 뭐예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던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다음 마지막 로마까지. 그 뒤로부터 700년이 지나 나타날 세상까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내 짐승을 발로 밟아 통치하겠다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보이셨어요. 그걸 본 이 다니엘은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본 게 있으니까 저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결국 승리할 왕 앞에 믿음을 둔 거거든요. 다니엘이 믿음 좋았다가 아니고요, 다니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어디까지 전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아이들이 잘 기억하면 우리 기독교를 잘 교육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요, 이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겪습니다. 이건 뭐 신학교 교육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모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요, 정보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읽어야 돼요. 3인칭 관점에서,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팩트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네 가지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사건의 핵심이, 그래 너는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 주신 것 같아? 노래로? 운동으로? 그래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바르게 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떤 상황에서요? 마지막 때에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비유였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 뒤면, 아니 며칠도 아니요, 얼마 없으면 십자가에 당장 돌아가실 예수님이 자기 죽을 걸 아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나는 뭐 노래에 취미가 있나? 난 좀 과학을 좋아하나? 이런 얘기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이건 뭐랑 연결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돼야죠. 죽고 바로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종에게 긴 여행을 떠나면서 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 때 주인이 종한테 한 달란트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으셨던 한 달란트가 몇 년치 임금이에요? 그렇죠, 20년치 임금이에요. 오늘날 최저 시급으로 치면 얼마쯤 돼요? 최소 5억이에요. 최소 5달란트면 얼마예요? 25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25억을 줘도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평생 일해도 10,000원 한 장 안 받아도 그냥 일해야 되는 그 종한테 그 주인이 5억을 주고 10억을 주고 25억 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쟤는 25억 주고 난 5억 줘?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아닐까요?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영생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주인은 얘기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땅에 묻었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유통하여서 2배를 남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요, 있는 것마저 뺏어서 2배를 남긴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를 그러면 2.5배일 텐데 2.5배만큼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똑같이 칭찬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여러분, 종이 5억, 10억, 25억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유통을 합니다. 사람들 묻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당신 무슨 돈입니까? 그때 누굴 자랑해요? 주인을 자랑하겠죠. 지금 이 주인이 이 종을 누구 취급한 거예요? 종 취급한 거예요? 아들 취급한 거예요? 아들로 여긴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신분을 바꾸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이 돈을 내게 줬다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라고 세상과 유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마치 안 받은 것이냐,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땅에 묻어두고 세상에게 내 주인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단지 내가 무슨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기술이 있을까, 관심이 있을까 문제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생명에 대한 본질 얘기 아닙니까? 이걸 세상과 지금 유통하고 사니? 아니면 안 받은 것처럼 그러고 사니? 일터 나가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너 예수 믿는 자임을 나누고 있니?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니? 네가 말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엄청난 주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요, 한 달란트 20년치 임금이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 정보에 대한 말씀은요, 내 수준만큼으로 해석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고3 때요, 제 필통에 늘 종이 하나 이렇게 써놓은 글자를 듣고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써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살 수 있느니라.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매번 필통 열 때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에 붙었을까요? 전교에서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때 전 너무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난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왜 떨어지지? 너무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배신하셨구나. 그땐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로 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전하느라 물에도 빠졌고 고난도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세상 때문에 믿음을 변개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구나. 이 말이었던 거예요. 이건 승승장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이 믿음에 대한 얘기였는데 나는 내 수준에서,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구나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개업하는 집들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여러분 너무나 다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요 딱 듣자마자 너 지금 나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혼났던,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나왔던 문장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이거 좋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한 거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런 순간 우리는요 우리 수준만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건 내 수준에서 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알고 있었던 달란트 비유였고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일지라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 있었던 말인가. 그럼 내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그 말씀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해일게요. 3인칭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2인칭으로 가는 겁니다. 2인칭은 뭐예요? 나와 그것이었는데 이제는요 나와 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3인칭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고요, 그 전에 뭐예요? 이 3인칭 스토리가 2인칭으로 어떻게 올까?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여러분, 군대 간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씁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내무반 분위기는 어떻고? 감기는 안 걸렸니? 엄마 응원하고 있어? 화이팅.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답장이 왔는데 아주 짧은 답이었죠. 동그라미 2개, 세모 3개, X 4개. 뭐예요? 지금 이 아들은요 엄마가 보낸 편지에 정확히 답을 단 거예요. 밑줄 그어가면서. 잘 지내니? 요즘 피곤해. 세모 하나. 내무반 분위기는 어떻고? 안 좋아. X 하나. 그리고 맨 밑에 PS. 엄마 10만 원만. 여러분, 이 아들은요 정확하게 답을 달아서 밑줄 그어가면서, 그러나 지금요 이 아들은 엄마의 편지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글자는 읽었는데요, 메시지는 못 드린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요, 밑줄 읽어가며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는 하는데요, 진짜 이 말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그 말이 전달됩니까? 엄마, 저도 엄마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낼게요. 화이팅, 사랑해요. 몇 줄만 있으면 이 문장을 충분히 읽은 아들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동그라미 X 답 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3인칭으로서 이 말씀의 핵심을 정했다면 이제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실까? 날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아이들이 듣게 하기를 원하실까? 2인칭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1인칭입니다. 0.1기까지 가야 돼요. 1인칭은 뭐예요? 이제 나예요. 그럼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자 될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번 주 내가 전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봤더니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이들에게 지식이 아니라요, 간증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인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1인칭 복수까지 가요. 나 이렇게 살기였는데요,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속한 우리 반 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걸어내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이건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교육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역사 말고 하나님을 전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체론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교육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시간 맞춰 와서 아이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할지라도 지금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한 간식을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성경 공부를 듣지도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준비한 것만큼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까? 평안이에요, 분노예요? 분노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기독교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육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식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을 누가 주셨어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억력 누가 주셨어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누가 주셨어요? 그 자리에 아이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통제 안 된다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아이들이 안 움직인다고 지금 여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는 화를 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다음 세대를 낳았어요. 누굴까요? 아담의 아들 누구요? 가인이요. 근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좀 도와줬다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요? 가인이요.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요. 그때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대주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내가 한다 생각하는 순간 가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는 순간 사무엘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연구학기 때 기회가 돼서 여러 박물관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미완성 작품들을 몇 작품들을 보게 됐어요. 정말 눈으로 딱 봐도요,
여기까지는 너무 선명하고 정교한데 여기부터는요 거의 그리다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는 지식의 제한이 없었다면 제가 이 그림을 주목했을까요? 그리다 만 거라니까요. 이거 돈 주고 살래 그러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알게 된 거죠.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이라는 게 딱 붙어있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얼마짜리쯤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저보고 10억 주고 살래 그러면 저는요 온갖 인맥을 다 활용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샀을 거예요. 왜요? 적어도 이거는 그보다 훨씬 가치 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이걸 그린 자가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적어도 이게 내가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 눈으로 볼 땐 미완성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있는 걸 믿는 순간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무도 실패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값비싼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시 보셔야 돼요. 쟤 맨날 떠드는 애, 쟤 맨날 지각하는 애, 쟤 한 달에 한 번도 간신히 오는 애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미완성 작품이지만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 애예요. 그럴 때 이 아이를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태사라 그랬잖아요. 왕의 자녀를 교육하는 선생님. 내가 누구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생의 존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 키우면 그냥 아빠지만 왕의 아들을 키우면 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이 자존감이 우리를요 이 성경 공부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우리로 그 걸음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육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육하게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고 기독교가 교육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안경을 갖고 그 자리를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천국은 죽어서 가게 될 그때 그 장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은요 통치 개념입니다. 무엇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나라인가가 결정돼요. 여러분, 딱 100년 전에 지금 이 땅을 봅시다. 좌표를 딱 찍어봐요. 이 곤지암이라는 좌표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이 땅을 통치했죠? 일본이요. 그때는 우리가 똑같은 이 좌표에 똑같은 지역을 살지만 여기를 우리의 법이 다스리지 않았다고요. 일본 법이 다스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딱 통치만 바뀌었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똑같은 좌표인데요 이젠 대한민국 법이 다스려요. 그러면 여기는 일본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국민, 영토, 마지막 뭐예요? 주권이에요. 똑같은 국민이 살아요. 똑같은 영토에 살아요. 근데요 주권이, 통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을 살아요. 똑같은 교회를 지내요. 똑같이 아이들이 교회를 와요. 하지만 진짜 다스리는 법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곳이에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음을 인정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교육해요. 기독교가 교육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생겨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죠? 밝아져요. 싸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화해가 일어나요.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특징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 전문가라고 했지만 괴물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났나요?
정반대가 드러났어요. 그곳은 어두워졌고요, 깨어졌고요, 정죄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데 현실은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반대 일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와요. 근데 나랑 성경 공부만 하려면 애들이 우울해요. 애들이 엄청 좋아서 기뻐서 막 노는데 나랑 뭐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반대가 임한 겁니까? 반대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요 분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거 맞나? 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조건자 사랑, 무차별적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로 가르칠 거예요. 근데요, 얘들아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주님 사랑해. 괜찮아, 주님 앞에 나와. 근데 애들이 좀 떠들. 넌 좀 서 있어. 어떤 잘못해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서서도 또 너 벽 보고 서 있어. 이 아이가 벽 보고 서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뭘 생각할까요? 저 말? 거짓말. 저 말 정말이면 저 선생님 나 엄청 미워해. 저 말이 거짓말이건 저 선생님 날 미워하건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벽 보고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할까요? 나 다음 주 또 와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도 똑같네. 나랑 교회는 안 맞아. 예수님 난 모르겠어. 우리는 저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 갖고 한 행동이지만 나도 모르게요 기독교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교육한 거예요. 난 교회랑 안 맞아를 아이가 확신 갖게 한 주범이 되는 겁니다. 어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모교에서요 아동부 예배 드릴 때요 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 화내십니까? 너 세 번째야 나가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화내실 거야. 그렇죠? 화나잖아요. 얘 때문에 예배 안 되니까. 차라리 오지 말지 생각까지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화가 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 노래를 불러요. 아이들한테 주입합니다. 너 안 떠들면, 예배 안 늦으면, 헌금 제대로 내면 주님 더 사랑하실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 기준이죠. 예수님 기준 다르다니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아이들이 안 오면 그 아이는요 포기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한 인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매국노라고 세리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삭개인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대체 감당 못할 그 죄를 졌는데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율법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겠죠.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화내신 게 두 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위선적으로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방법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을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가보면 제7계명을 어겼던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렇죠?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성경은 좀 길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대요. 무슨 글자를 썼는지가 중요하다면 성경에 적혔겠습니까? 안 적혔겠습니까? 적혔겠죠. 근데 성경은 무슨 글자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자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에요? 이 여자의 죄예요? 이 여자의 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가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여자의 죄예요? 이 여자의 인생이에요? 이 여자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알았던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십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과 눈높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허리에 뭔가를 쓰시면서 묵상하셨겠죠. 하나님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좋아했던 자들이, 적어도 거기 가운데 가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텐데, 성경 뭐라 그래요?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갔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 말도 안 하고 떠나갔다는 얘기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 말은요, 이거 너희들 간음했니 안 했니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너희들 제7계명 갖고 이 여자 죽이려고 그러니? 가장 큰 계명 한번 기억해 볼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침 일찍 이 여자가 끌고 왔다는 건 평소에 이 여자가 이러고 살았다는 거 알았던 거잖아요. 현장범으로 잡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이 여자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가 도와줄 테니 이러고 살지 맙시다라고 말했던 가장 큰 계명을 지킨 사람 누구 있니? 제7계명 어겼으니까 죽인 다음에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서 너희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를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구부리세요. 또 그 여자의 인생을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상식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여자를 죄 없다 말한다는 얘기는요, 없다 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죽을 여자인데 이 여자 죄 없다 합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자 대신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한 겁니다. 나도 널 정죄치 아니하니. 이 말은요,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니 나의 죽음을 본 누구더라도 이제 너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참소하지 못한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서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은혜 받고 나니까요, 나를 죽일 것 같던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은혜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먼저 나오면 모두 정죄받아 떠나갈 사람밖에 없는데, 은혜가 먼저 나오니까 율법도 또 다른 은혜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만나실 때 어떠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먼저 아이들한테 흘러갑니까? 율법이 먼저 흘러갑니까? 너 또 늦었네?로 시작하십니까? 율법으로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요, 난 늦은 애가 된 거예요. 적어도 일찍 온 애보다 은혜 받기는 부족한 애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율법으로 은혜 받을 자를 조건을 걸었던 그 시대를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율법 다음에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로 인하여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갈 용기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각합니까? 왜 늦었니? 묻기 전에요, 늦게라도 와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설교 시간 내내 졸고 깨워도 또 졸고, 너 언제쯤 깰래라고 묻기 전에 뭐라 그래야 돼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존이 참 감사하다. 내가 생각해도 오늘 이건 아닌데 싶은 거를요, 정말 예수님같이 말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뭘까? 여기 뭐지? 왜 나를 계속 저렇게 존귀히 여겨주지? 나도 내가를 봐도 이 정도는 아닌데
지나치게 사랑해주고, 지나치게 용서해주고, 지나치게 환대해주고, 지나치게 응원해주고. 내 부모조차 조건 걸고 사랑하는데 너 그 성적 안 되면, 그 외모 안 되면, 너 그거 안 지켜주면,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왔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기독교적으로 교육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한테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 애들 만나면 미안하다 하셔요. 선생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많았다고.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호기심을 가질 거예요. 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지? 우리 마지막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방식대로 말고 기독교적으로 교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는지, 예수님 닮은 교사 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실수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또 알게 됐으니 새롭게 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긴 아이들 한 명도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